이제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 주였던 것입니다. 이제 먼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화제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 보면은요 먼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보면은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이제 지성소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를 말하지 않고요, 지성소를 위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새롭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막을 속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보면요, 먼저 아론의 그 자손을 위한 속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이 속죄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서는 오히려 수송아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이 제단과 관련해서는 염소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다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나 또 뭐 족장들의 죄나 이러한 모든 것은 번제단에서 속죄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한 제사가 지성소에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핵심은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기도이고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신 곳이 속죄소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해서 우리의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소에 들어갔다, 하늘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이때 이 아론, 이 대제사장은 그림자와 같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께서는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해서 속죄제로 들어갔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속죄제의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속죄제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죄제의 일환으로 이 속죄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고 어떻게 내가 헌신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십계명에 의하면은요, 십계명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부모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를 모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나라, 우리 나라, 그런데 우리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 나라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진정한 그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이 모든 이 모국을 위해서, 우리의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바치며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인 것입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우리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애국자가 그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법 사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들이 이제 그 나라의 이 주권자가 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나라가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나라에 기틀이 잡힌 것입니다. 이때 그 나라가 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 나라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볼 때 이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한다, 눌려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 악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며 이렇게 가득 찬 악을 어떻게 바로잡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온통 이러한 분노로 들끓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망가져 버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논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논증이 바로 아까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전체 모두를 주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눌려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상처만 쌓이는 것이고 분노만 쌓이는 것이고 그때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속죄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한 차례씩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속죄제의 기도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눌리기만 하고 그러면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목숨 바쳐 생명 바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목숨 바쳐 기도할 때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 바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피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 속죄소에 뿌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 물론 목숨 바쳐 기도하셨지만 이때도 여전히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목숨 바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숨 바쳐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 나라의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지상 명령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한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칠 때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가 속한 이 모국이, 또한 우리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 혈육들이, 우리 운명 공동체인 우리 혈육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너희 형제를 위해서, 너희 친구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치면, 너희 목숨을 드리면, 너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이 바로 복음전도인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바로 복음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혈육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이 우리의 들어올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혈육들을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목숨 바쳐 눈물로써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밖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성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향단에서,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는 그 밖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써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그때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그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 있고요, 주님은 속죄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관심사로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로 눈을 돌려야 되고요, 주님과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장을 살피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 관심사를 가지고 내 목소리를 내면은 그것은 주님은 그때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는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라 사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오직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는 다 번제단에서 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분향단까지 갑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지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을 위한, 보면 백성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백성들을 위한 이제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휘장 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속죄소가 나옵니다. 이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성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새롭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로 인해서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중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부정과 죄로 인해서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속죄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에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죄는 이스라엘의 부정이 있는데 오히려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의 지성소는 어떻게 속죄를 할까요? 그리고 이 회막은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하며 제단은 어떻게 속죄를 할까요? 이것은요 모두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의 나라의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미쳤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미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은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즉 성전,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제 사실은 그 핵심에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정으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그 성전에서 이 교회가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임할 때 우리나라에 그러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 제사장이었죠.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이제는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로 인해서 이제는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게끔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서 속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어디냐면요, 이 성막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회막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막이란 말은 만나는 장소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이곳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막입니다. 여기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회막 바깥에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는데 이제는 이 번제단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기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속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결국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